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디모데 전서가 다 끝나고 벌써 디모데 후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서 재판에 그런 처리돼서 확실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 보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자리를 대신해서 영적 아들 디모데야, 잘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거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그 주변에서 막 세상으로 떠나는 그런 배교를 경험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으로 좌절도 겪고,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믿음의 상황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런 특별히 젊은 디모데를 강권해서, 야, 네가 소명 받았으면, 부르심 받았으면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네 사역을 끝까지 완수해라. 특별히 디모데 목사님은 나이가 젊고 어려서 시행착오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젊을 때 그렇게 많이 했죠. 그래서 충고를 합니다. 개인적인 디모데에 대해서,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충고하는 그런 상황이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야기되는데, 5가지를 이야기하는다. 5가지를 격려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의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1, 2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 목사님은 편지를 쓸 때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사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갈릴리 지역이나 가버나움 지역에서 사도로 부르심 받진 않았지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 그분이 친히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계속 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12사도와의 사도권에 관한 분쟁도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그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순교의 직면에 이제 마지막 삶을 다, 마지막 경주, 자기가 얘기했듯이 달려갈 길을 다 다간 후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받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여유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참 놀라운 약속이죠. 저도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받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약속을 전달하는 그러한 사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 내가 밤낮 없이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한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3대 믿음의 가정,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분류할 때 바울형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보면 예전에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주의 종으로 소명받아서 오는 사람들. 두 번째 부류는 디모데 같은 1대, 2대, 3대 신앙의 가정에서 잘 자라서 잘 양육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회자가 된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각자의 상황에 맞게 부르시고 보내시고 그렇죠? 소명을 주셔서 보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 디모데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젊고 또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영지주의나 그 밖에 이 장래 말세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혼동스러운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유한 거룩한 믿음의 유산이 3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가 있는 것을 알아. 이렇게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이 친구를 소유한다는 건 그래서 바울 사도 목사님이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중보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참으로 격려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영적 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되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거 한번 공부했었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맡기신 그 영적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사무엘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저도 부족하지만 지구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고 호흡이고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얼마나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된 사람.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하죠? 겸손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하니까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이 모든 것들 주님께 올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중보 기도자들을 같이 좋은 친구, 기도의 친구를 잘 만드시고 여러분도 그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를 가면 딱 보면 느낌이 와요. 기도가 부족한 교회구나. 말씀에, 양육에, 헌신에, 섬김에 이런 것들이 진단이 되는데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막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한 저부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지구촌 밴드에서
접속해서 우리 이 아침에 기도가 거의 끝까지 설교까지 다 하면 거의 2시간이에요. 2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또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세요. 보고 계세요. 지금도.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기도의 좋은 친구가 되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권면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사역하라는 거예요. 6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젊은 디모데 목사의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돌파해 가는 힘이 조금 부족했다.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성격이 아주 소심한 사람. 물론 어린 것, 나이가 연소한 것, 그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엊그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사를, 이 성령의 은사죠, gift, 그 은사를 이 디모데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무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하죠. 목사 안수식을 할 때 이제 목사 안수 받을 사람을 여기다 두고 안수위원들이 있어요. 정말 사도바울 같은 아주 고수의 목사님들, 경험이 많은 그 목사님들이 안수합니다. 근데 이 안수의 이 행위는 이런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안수를 이 안수위원이 대신해 주는 거, impartation,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그 안수 받는 목사에게 임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물세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성령 세례가 부어졌을 때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받는 그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삶을 영적인 삶에 가속도가 붙어서 사역을 할 수 있다. 불이 막 꺼져가고 있을 때 입김을 부르면 그 불꽃이 어떻게 되죠? 살아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돼. 은사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를 위해서. 어느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는, 4시간 하는 목사.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에 4시간 하셨대잖아요. 4시간 하는 목사님도 있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안수할 때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여러 가지 은사를 주님 주셨어요.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음악 사역을 이렇게 감당할 때 이제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어머님들이 자기 자녀가 음악적인 귀한 달란트,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와요. 얘를 음악을 시켜도 됩니까? 그럼 제가 진단을 해요. 그럼 제가 한번, 그래, 너 좋아하는 거 한번, 노래 잘한다고 노래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노래를 하면 같은 반 애들이 다 뒤집어진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래? 한번 해봐. 근데 제가 딱 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물어봐요. 너 잘하는 게 뭐니? 저요. 아버지가 무역하기 때문에 중국에 좀 있었는데 국제학교에서 영어 열심히 해요. 영어 한번 해봐. 영어를 잘해. 그러면 야, 내가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음악적인 것보다는 언어적인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엄마한테 정확하게 얘기해요. 얘는 음악적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언어적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로 잘 개발해 보세요. 그래서 3가지를 항상 얘기해요. 너 잘하는 게 뭐냐? 잘하는 거. 2번째,
좋아하는 게 뭐냐? 여러분 좋아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애들 교육할 때 그 세 번째가 중요해요. 너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것이냐? 그걸 꼭 물어봐야 돼.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고 좋아요. 밤을 새도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은사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도박하고 카드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에 가속도를 붙이는 놀라운 일을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돼야 되고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사를 감당할 때 성령께서 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슨 마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거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자꾸 외우세요. 오직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절대로. 로마서 8장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에베소서 1장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사역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일렉션, 어댑션.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사단의 영을 받지 않아요. 한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은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아빠, 아빠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우리 안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power, 권능을 받는 거예요. You receive th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upon you.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뭐야? 능력으로, 파워로. 빌사일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도 우리가 외워야 할 말씀이에요.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 그분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전 못해요. 저 이거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그 다음에 사랑과.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이번 주 설교가 사랑에 관한 설교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나는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내 DNA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 예수님 너무 사랑해요. 목숨값을 주신 그 사랑. 말씀과
계시를 주시는 그 사랑. 그래서 매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the light, 빛이시고 그분이 the word,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잃어버린 사람들, 실족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사랑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또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교회 다니지 않는 지금 자녀들 다 머리 컸다고 이제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안 듣는 자녀들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다 누구로부터 온다? 성령으로부터 온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 자,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조금 부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바켓으로 확 붓는 거야. 그러므로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는.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세 번째 뭐요? 절제. 셀프 컨트롤. 내 스스로 내가 나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포로가 되면 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휩쓸리면 되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그런 자들이 되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 해수욕장이나 어디 뭐 이런 물 이런 귀퉁이 이런 데 바다 이런 데 가면 스티로폴이나 막 이런 쓰레기 페트병 막 이런 게 막 요동치고 있어. 막 바람이 물결이 가는 대로 막. 성령이 조절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닻을 탁 내려요. 배가 요동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세 가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전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항상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걱정, 근심, 우수사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능력을 받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의 은사를 가지고 탄력을 받아서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8절에서 11절인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디모데가 바울 목사님의 영적인 동역자 그리고 같이 수고하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위치는 어디예요? 로마에 있는 죄수 감옥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야, 나 부끄러워하지 마.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특별히 네가 받은 그 진리, 그 복음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는 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데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 목사님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역자라면 정말 네가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받았다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받아요. 핍박당하요. 여러 가지 문제로 당할 거예요. 이제 교회가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밥 먹어요. 교회만 밥을 못 먹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밥을 먹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서로 밥 같이 하면서 정이 들고 먹고 얘기하고 막 이런 게 지금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신 그 소명, 그 미션, 그 부르심의 그 콜링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난은 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그분 안에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 상처받은 거는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스러운 거. 저 월남에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상처받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군인들. 그분들 지금 얼마나 멋지게 사람들이 대우해줘요.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받았으면 그건 영광의 상처예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세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거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난 자랑하지 못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쟁취한 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때문에 은혜 받았기에 예수 때문에 고난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목적도 있으세요. 그가 그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분께. 그게 하나님이 복음에 나타난 여러분의 소명을 이루는 방법이다.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은 예전에는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reveal, 계시하시고 드러내셨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 사망을 패한다 이 말은 아무 효과 없이 만든다. 무장해제시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죽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다. 그것은 구약에서는 감추어진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밝히 드러내셨다. 누구를 통하여?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그 복음의 원초적인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자기는 변했음을 알고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 걸고 이제 순교합니다.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로, 또 사도로, 또 교사로, 또 순회 전도자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불태웁니다. 너무 멋진 사람.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할렐루야. 동일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구촌 교회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입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일하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그 경험한 복음, 그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포자가 되어야 되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어야 한다.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시고 지금도 안아주시고 지금도 이끌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 그럼 우리에게는 얼마나 격려가 돼요. 세상은 나를 변하고 나를 포기하고 배신 때리고 육체의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완전히 뒤돌아서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격려를 받습니다. 12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 너무 멋있죠. 나는 그분을 알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것 반드시 능히 이루시기를 원해서 나를 지키실 줄을 알아. 이야. 그래서 나는 내가 받는 고난 극복해내고 있어. 지금 내가 당한 이 감옥에서의 이 처한 상황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나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나를 선택하신 것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나는 그 선택의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여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오늘도 뛰어 달려가고 있다. 이 늙은 노구의 몸으로 감옥에 있지만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사역한다. 예수께서 복음을 바울에게 위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냈고 해내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내가 알아!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에서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가 이제 4장에서 배울 거지만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 자신 스스로.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게 됐어. 이제 내가 노구의 몸으로 지금 이 감옥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지킬 줄, 다 승리할 줄 나는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교회에서는 정확한 교리, 건강한 교리, 건전한 교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 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리더십인 목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들 목사에게, 영적 아들 목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서 도우신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그 복음,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항상 붙들고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왜? 그분이 신실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성취하시고 쟁취하실 것을 우리가 아니까. 이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연수동과 선악동과 송도동과 동춘동과 또 뭐 무슨 동이 있어요? 하객동과 이런 모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을 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한 본이 되어라. 15절부터 18절 이제 마지막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회고하면서 보니까 이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 여러 성도들이 다 바울을 저버려요. 감옥에 갇히고 이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오늘 다음에 볼 것이지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이제.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원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름을 밝힌 두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에베소 교회 교인이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마 이 두 사람을 디모데 목사님도 알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저런 이름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안 좋은 걸로 이렇게 계속 이름이 몇천 년 동안 이어지면 그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 오네시보로 이름이 있어요. 오네시보로 우리 16절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마 이 오네시보로 이 사람은 아마 에베소 교회 집사님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여기서 이 봉사하고 이 섬긴다는 이 뜻이요. 원래 디콘, 이 집사라는 뜻이에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오네시보로 집사님이지 않을까. 한국어로 얘기하면 오집사님이세요. 오집사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로마까지 와서 바울 목사님을 찾아서 계속 만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주위의 시선이 따가웠겠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바울 목사님을 계속 섬긴 사람. 16절에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그러면서 디모데 젊은 목사에게 본받을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보다 더 열정적으로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집사님들, 그런 성도님들, 그런 분들을 제가 봐요. 이 지구촌 교회 성도들 다 그런 분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다 오네시보로 집사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집사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디모데 목사가 본받을 정도의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 목사가 그 평신도 사역자를 본받는다.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목사는 위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감옥에 있으면 찾아가지고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어떤 잘못된 힘든 것이 있구나.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부지런히 찾아주고 만남 갖고 같이 삶을 나누고 격려했던 오집사님 오네시보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았으니 또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는 친구들, 기도 중보 대상이 되게 하시고 중보 자녀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와 하나님 멋지게 선구자로 주시옵소서.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
달려갈 길을 마칠 때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며 고백하는 백성들